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23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9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사순절 강조를 이번에 많이 안 했죠.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는 우리가 신약성경 우리 윤권사님하고 신약 통독도 했었고 또 금식도 했었고 첫 해에는 사순절 기도회라고 그래서 저녁 기도회를 같이 하기도 했었는데 때로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인위적인 힘에 의해서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과정들도 필요한 듯 합니다. 근데 시기에 따라서 맞는 프로그램이나 내용들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쯤에 우리가 행해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단지 남들이 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모든 행사나 프로그램은 우리에게는 힘이나 또한 우리에게 능력이 되거나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자제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혹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것에 대한 갈급함이 좀 있었던 분들은 좀 양해를 구하고요. 대신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 시작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며 걸어가야 되는데 이 고난주간은 어떻게 보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같이 잠시 나누고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이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을 합니다. 고난주간에는 주님을 묵상하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근데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동참을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은 한 끼 금식을 좀 동참을 요청을 드립니다. 아침도 좋고 점심도 좋고 저녁도 좋고 그래서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에 여러분이 금식을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금식 그리고 두 번째는 미디어 금식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시점을 정하고 그 시간 동안은 내가 미디어와는 좀 멀리 하리라. 밤 시간에 뭐 영화 보고 TV 보고 했던 것
많았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정말 급한 일 아니라면 TV를 좀 꺼놓는 시간, 저녁 한 6시부터 12시까지 제일 많이 보는 시간이었다면 그 시간에 좀 꺼놓고, 오전 시간이나 오후 시간에 집에 머물면서 TV를 계속 틀어놓던 습관이 있다면 그 시간에 잠깐 꺼놓고, 핸드폰을 계속 봤던 사람들이 있다면 핸드폰을 12시부터 6시까지는 내가 핸드폰을 좀 스스로 절제하리라. 혹은 12시부터 6시, 6시부터 12시 뭐 이렇게 정해놓고 미디어 금식과 그리고 음식에 대한 금식 두 가지를 이번에 실천 과제로 같이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에 그 묵상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팁을 드리는 건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난을 묵상한다 라고 할 때 도대체 뭘 묵상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방법은 뭘까? 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고난주간이라고 얘기할 때 못 박힌 손자국을 얘기를 많이 하죠. 지난 금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못 박힌 손자국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픈 손자국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우리는 묵상을 하죠. 근데 제가 좀 요청드리고 싶은 건 고난을 묵상할 땐 못 박힌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주보의 전면에 실린 것처럼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얘기를 잠깐 더 드리자면, 제가 요즘 읽는 책에 노지리의 줄리안이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13세기, 14세기에 살았던 성녀로 불려지는 분이고요. 봉쇄 수도원이라고 하죠. 수도원 중에 외부로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살면서 기도와 관상과 묵상 생활을 하는 분들을 봉쇄 수도원에 사는 수도사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 중에 줄리안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줄리안 수도원, 노지리에 있는 줄리안 수도원에 살던 한 여자분. 근데 그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줄리안이라고 부릅니다. 줄리안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했다는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에게 알려지긴 줄리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소망을 갖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의 소망을 갖게 돼요. 첫 번째 소망은 내가 예수의 고통에 참여하고 싶다. 알고 싶다. 예수님의 고통을 알고 싶다. 우리 이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고 싶다. 예수처럼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아직 요건 잘 안 하죠. 예수의 고통을 느끼고 싶다. 그래서 이 고통을 알고 싶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아주 조금이지만 뭐 그렇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가시 면류관 쓴 것처럼 손에 가시를 받고 일주일을 보내보기, 이런 건 너무 가해성이라 이런 건 싫고 그런 거 말고. 그런데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알고 싶다. 두 번째, 내가 그와 같은 고통을 겪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세 가지의 고통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이건 나중에 얘기를 드릴게요. 어떤 성자가 겪었던 고통인데 그 세 가지 고통을 본인도 경험하고 싶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해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 노지리의 줄리안이 나이 30에 되었을 때 그 고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극도로 중한 병에 걸리게 되는데 침상에 누워있는 본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서 하반신이 굳어가고 있는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상반신이 굳어가고 있는 자신을 보고, 그리고 서서히 내 눈이 감기고 있음을,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와요. 목사님들이 와서 임종 예배를 드려줍니다. 이제는 끝났다고.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그가 만난 예수님이 참 독특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 조금 다른 모습은 아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게 돼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얀 소복 같은 하얀 예쁜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빛이 나는 광채가 있는 흰옷 입은 예수님? 근데 그가 아니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못 박힌 손자국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그리고 끊임없이 피를 한 방울 한 방울 뚝뚝 끝까지. 그 피가 마치 온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그 고통을 당하시는, 정말 피골이 상접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상태까지 가고 있는, 하염없이 피 흘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그 얘기 드렸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진짜 경험했다, 예수를 묵상한다 라고 할 땐 못 박힌 십자가의 그 손자국을 보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회피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보기가 좀 그러니까 등을 돌리고 고개를 돌린 것밖에 안 돼요. 정말 예수를 묵상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박힌 그 얼굴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드렸는데, 진짜 예수를 보려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저와 예배하는 여러분도 저와 눈이 마주치면 대략 알지 않나요? 제 마음 상태가 어떤지, 제가 화나 있는지, 좋아하는지, 기뻐하는지. 이상하게 우리가 그게 느껴져요. 우린 영적인 존재라 보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의 느낌. 그래서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길 가다가 쳐다보는 눈빛이 기분 나빠서 싸웠다는 둥,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눈빛이 그래? 그러면서. 그건 무슨 말이죠? 쳐다만 봐도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짜로 묵상하고 싶다면 못 박힌 손자국, 발가락,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흥건히 정말로 진액까지도 쏟아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을 알게 돼요.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이 고난에 묵상할 때, 그래서 두 가지를 묵상하는데, 그 두 가지를 묵상하며 여러분 머릿속에는 피 흘려 돌아가시는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팁이 하나가 더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노지리의 줄리안이 그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통스럽고 아픈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라고 그러자 너는 어떤 마음이 드느냐 라고. 그때 노지리의 줄리안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이상하죠. 누군가 고통받고 있는데 뭐 가해자처럼 뭐 희적희적 웃는 그런 게 아니라 그 고통이 나를 위해서 당한 고통임을 알았기 때문에 줄리아는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함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는 그 기쁨과 평안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 이번 한 주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윤권사님이 마음에 걸려요. 또 하실까봐. 근데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에게 맞게 하시라는 겁니다. 노년에 맞게, 젊은 사람에게 맞게, 건강한 사람에게 맞게, 지병이 있는 사람에게 맞게 신앙생활하며 고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볼까요? 프린트물 제가 나눠드렸는데 성경 말씀 위에 있고, 그리고 다산의 마지막 공부라고 써있는 부분 계속 같이 보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신에 맞는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준에 맞게 이야기도 알아듣는 거고 수준에 맞게 생활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삶입니다. 고난에 참여도 마찬가지. 내게 맞게, 그건 수준이 낮고 수준이 높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정직하게 자기의 형편을 알고 그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좋은 것이 많은 것이 좋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좋은 것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식하면 탈 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많이 갖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돈도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돈이 많다고 좋은 건 또 아니더라고요. 적당히 쓸 만큼 있는 게 좋은 거죠. 때로는 조금 부족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크게 배고픔을 느낄 수 있어야 다음에 밥이 맛있는 것처럼 배가 비워지는 시간이 좀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비움보다 채움이 가득한 것이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이 내게 주어지고 있을 때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배탈이 나는 경우를 종종 봐요. 좋은 게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든 더 많이, 그래서 뭐 쇼핑센터나 요즘 많이 그 백화점이나 뭐 이런 큰 대형마트에서 가장 지금이 어려울 때라며요. 그래서 뭐 극한 할인 뭐 이래갖고 엄청나게 할인을 해가는데 이게 사람들 우하고 몰리잖아요. 어떻게든 더 많이 가져가려고 쓸데없이 쓸모도 없는 것 잔뜩 가져갔다가 나중에 낭패 보죠. 음식 썩어서 버리는 거 제일 싫은데 그런 일들 많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야 할 것이 생기는 겁니다. 놓아야 할 것이 있는데 놔버리면 비로소 잡아야 될 것이 생깁니다. 그런데 놓지 않으니 잡아야 될 것을 잡을 손이 없어서 잡을 수 없는 겁니다.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잡을 수 있습니다. 자족이란 자신을 아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또한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사람이 동일한 모습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자족할 수 있는 기본입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같을 수 없다. 당연하다.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똑같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다른 겁니다. 형편이, 상황이, 건강이, 나이가 달라요. 다른 거 인정해야 돼요. 근데 다른 만큼, 그래서 나는 이만큼이니까 적당히가 아니라 다른 만큼 내 형편에 맞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산의 마지막 공부에는 이런 일화가 있어요. 유교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정신은 어질인자를 씁니다. 논어에 담긴 동양 철학의 뿌리가 되는 사상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상이기에 공자는 일찍이 인에 대해서 설파했습니다. 인을 한자로 풀어보면 파자하면 사람 인자에 두 이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두 사람, 곧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이상적인 어질인의 상태라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그래서 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름을 먼저 인정하고 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실례로 공자에게 거칠고 실천이 부족한 사마우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마우라는 제자가 인이 무엇인지를 묻자 공자는 말하는 것을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마우가 그것만으로도 족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너에게 그것이 족하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공이 와서 인에 대해서 공자에게 묻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수제자인 안회는 공자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안회가 인에 대해서 묻자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극기복례하라. 스스로를 극복하고 모든 것에 예로 돌아가라. 무슨 말일까요? 공자는 자신의 제자들의 형편과 깨달음의 정도를 알아 그 깨달음과 형편의 정도에 따라서 인을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더 많이 실천하고 깨달을 수 있는 아내와 같은 이에게는 더 깊이를 더해서 말해주고 이해가 부족하고 실천이 약한 사마와 같은 제자에게는 그에 맞는 말조심 정도의 인애도를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들을 얻기 위한 중요한 대목인 거죠. 만일에 사마우에게 안회와 같은 극기복례를 요청했다면 감당을 못하니까
그런데 안회는 극기복내라 말해도 그 말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홍대는 그들의 수준에 맞게, 그들의 깨달음에 맞게, 그들의 상황에 맞게 그들에게 인에 대해서 가르쳐줬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태도가 아주 재밌게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되었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 사람처럼 되었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그 다음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죠? 그들을 성경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을 다시 펴시고 우리 동그라미 하면서 다시 보죠.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다 찾으셨나요? 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줄을 칠 거예요. 그 다음 절.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세 번째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거기다가 또 줄 쳐놓고 22절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줬죠? 못먹과 같이 된 것은 그들과 같이 된 것은 19절부터 이렇게 됩니다. 19절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줄치고 이유는 뭐뭐한 것은 뭐뭐 때문이라 뭐뭐 때문이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거기다도 줄쳤게 못못같이 된 것은 못못을 얻고자 함이라. 종이 된 것은 모든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을 복음에 참여시키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공자가 가르쳤던 것처럼 바울이 가르쳤던 것처럼 이 고난에 참여하기를 주께서 요청하십니다. 공자가 인에 대해서 사마우와 그리고 자공과 그리고 안회에게 가르친 것처럼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인에 대해서 배워야 했으며 사도 바울이 약한 자와 율법 없는 자와 율법 있는 자와 그리고 유대인과 그리고 죄인들과 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었던 것처럼 보다 정확히는 그들이 복음을 간직할 수 있는 그들의 형편에 맞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여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진정한 고난의 의미를 알길 원한다면 첫째는 여러분의 형편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당히가 아니라 여러분의 형편에 맞는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그 고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예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상태와 상황에 맞는 고난 참여의 시작이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형편과 상황에 맞게 아멘하고 순종하며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얻게 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식하는 것, 미디어 금식하는 것,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그 이상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억지로 이것을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이 이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금식까지는 못해도 내가 하루 3끼를 먹을 때 그 양을 좀 줄이겠다. 아니면 반찬수를 좀 줄이겠다. 아니면 미디어 금식을 하는데 TV까지는 내가 꼭 봐야 되도록, 그러면 라디오를 좀 안 듣겠다. 뭐 이런 식의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그러네 최선으로, 그러면 얻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피우지 않는 한 채울 수 없음을 오늘 이 시간 인정하시고,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5일 동안 이루어질 월, 화, 수, 목, 금까지만 할 거예요. 이 5일간의 여정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한 날,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